안녕하세요. 서형선 목사입니다. 2021년을 맞아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 묵상을 음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올해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섭리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연초부터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성령은 역사적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은 아들 안의 생명 곧 영생을 증거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 born of God이죠. born of God,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입니다. 4장 마지막 구절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끝맺음을 합니다. 오늘 5장 앞부분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임을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그 생명을 얻은 자는 그를 나게 하신 이곳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5절에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그의 메시아적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사역,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곧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데요. 그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것은 곧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지금 굉장히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곧 생명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된다. 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2절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알게 된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일단 새 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쉬운 성경은 좀 더 조금 알기 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21절에서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방금 5장 2절에서는 그 반대로 하나님 사랑이 형제에 대한 사랑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관망자 입장에서 보면 좀 반대,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전반부에서는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난 생명이 바로 형제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고 역설합니다. 자, 형제 사랑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낙관주의에 근거하는 건 아닙니다. 또는 윤리적인 이상주의에 근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으로 아들의 생명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할 게 있는데요. 영생, 즉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은 또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다 이것은요. 영생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다. 자, 아담적 생명은요. 영생과 반대되는 인간의 생명, 아담적 생명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에게서 난 생명만이 이것들을 넉넉히 극복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전부 형제 사랑과 대립되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 5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바로 세상을 이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오신 이시다. 그는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그리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고 성령은 곧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만 오신 게 아니고 피로 오셨다 이 말씀은요. 여기서 먼저 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세례 받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피로 오신 것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그 마지막인 십자가 죽음, 공생의 시작인 세례와 그 마지막인 십자가 죽음, 역사적 예수를 말하죠. 실제로 오시고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당시 영지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를 알 때 좀 더 해석이 분명하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적 거짓 교사들은요, 하늘의 그리스도가 세례 때에 예수의 몸에 잠깐 내려왔다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다시 그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즉 역사적 예수,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전 과정을 부인하는 그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이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령이 증거합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께서 물로 오신 것은 하늘의 성령이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고 있고요. 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보내시는 진리의 영은 제자들이 다 들은 일, 즉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것을 곧 있을 일, 장래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장래일은 곧 있을 일입니다. 십자가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걸 성령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한다.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이는 물과 피와 성령이 되겠습니다. 셋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도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어떤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신 아들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와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아들을 믿는다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 증거하셨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증거하신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죠.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에 대한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또 증거하십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서는요, 성령께서 물과 피로 오신 역사적 예수를 증거합니다. 오늘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적 예수를 통해 주시는 생명을 증거합니다. 역사적 예수는 물과 피로 오신 예수죠. 그런데 이 생명은 아들 안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과 생명이 분리되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곧 예수님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서는 이 아들과 생명을 동일시하지 않고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이 생명이 아들 안에 거할 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5장 26절은 생명의 기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영생, 곧 이 생명은 아들 안의 생명이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됩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믿게 되면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기 때문에 그 아들 속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피로 오신 아들, 곧 성령이 증거하는 아들을 모셔야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로써 아들이 역사적으로 출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정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에게는 이 아들 안의 생명인 영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난 자, born of God,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made of God입니다. 피조된 생명이죠. 만들어진 생명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만약 그에게 오시게 되면 아들을 모셔드림으로 그 안에 생명,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영생, 아들 안에 생명이 없었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진리입니다. 왜?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아들이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역사적으로 출현하셔야만이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짓든 짓지 않든 아들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 전에,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아들이 오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도스 1장 2절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아들 안의 생명, 곧 영생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은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이 아들이 역사적으로 출현하심으로써 창세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생명,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되었다는 거죠.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곧 영생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구든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된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본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당연히 부차적인 거고요.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이 영생, 아들 안의 생명입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 빛 가운데서 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증거는 생명이고 그 아들에 대한 것인데 저는 하나님의 증거를 매우 오해했습니다. 땅의 일을 전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증거라고 강변한 것이죠. 생명과 무관한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마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부재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게도 그 끝이 맺고 생명의 부재로 행한 일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무덤에서 비로소 물과 피로 오신 아들이 계시되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성령으로 증거됨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됐죠.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증거는 오직 아들 안의 생명 영생이에요. 다른 증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도 아들의 증거, 위로부터 온 증거라고 말씀해요. 하늘로부터 온 증거, 만물 위에 있는 증거는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 생명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물과 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성령의 아들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안의 생명을 증거합니다.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어제는 한 3년 만에 그 이승민 목사님 부부와 교제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8년 전 제가 출간한 복음에서 생명으로, 복음과 생명의 이전에 나온 책이죠. 그 책을 편집했습니다. 어제도 만나서 이 목사님이 회상을 했습니다. 이 작은 책을 만나서 편집하면서 생명, 다시 말해 자기가 사는 이유를 발견했다. 놀라운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하신 아들 안의 생명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여러 가지 잘 나갈 수 있는 소위 잘 나가는 목사로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두고 계십니다. 이 부부가 함께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데 말이죠.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생명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를 위해 살고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이 불신자들 보면서요. 예수 생명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도 하지 않는 불평을 하며 원망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충만하게 된 우리는 기쁨으로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월세방에 사시거든요. 이분이 집에 가봤습니다.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는 이분들의 삶은 충만함 자체였습니다. 어제 뜻밖의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또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 가정과 똑같이 생명을 알고 누리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 훨씬 상황적으로 나은 여건에 살고 있습니다. 야간 작업을 하거나 꼭 그래서만이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과연 그분들처럼 생명 있음과 생명 누림으로 하루하루 벅찬 감격 속에 사는가, 이걸 돌아보니까 아직도 부분적으로 어둠에 갇혀 있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염려들, 또 지체들에 대한 염려, 장래일에 대한 불안에 갇혀 저도 모르게 마음이 둔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전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명의 실제를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물과 피로 오신 역사적 예수,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증거된 아들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는 오직 아들에 대한 것이다. 한눈 팔지 말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 같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 생명을 증거하십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 마땅히 그 아들 안에 생명을 증거해야 되겠죠. 오늘도 하루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아들 안에 생명을 누리길 원하고, 그때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범사에 충만합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어떤 결과가 나와서가 아니고 이미 충만한 상태에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일에 성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부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인 이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어떤 일을 하든 야간 작업을 하며 또 아주 고된 노동을 하더라도 그 일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말이죠. 이미 충만한 가운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사는 이유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그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공동체, 또 지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금년 1년 생명의 삶을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